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대사인데요. 옛날 옛날 모습의 이제 그 영화 드라마 장면인데요. 한 사람이 물을 마시다가 야, 이 물 미래에는 다 사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물을 사 먹어. 말도 안 돼. 자, 이런 대사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물을 우리가 사 먹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견지명이죠. 마트에 가면요, 생수를 잔뜩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 그것도 수도세를 내잖아요. 사 먹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사 먹는 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물이요, 값도 아주 천차만별인 거 아십니까? 창고형 대형 마트 가면 이만한 물 1리터짜리 물, 페트병에 들어있는 1리터짜리 물이 한 300~400원 하는 이렇게 아주 저렴한 그러한 가격의 물도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비싼 물은 얼마짜리가 있는가 보니까 이만한 1리터 물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275만 원, 275만 원짜리 물이 있어요. 이건 고이 간직하는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 먹는 물입니다. 275만 원. 그 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275만 원 내고 사 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 드실 리가 없을 테니까 광고 아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엑소시아 골드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물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낸다. 그런 설명이 있던데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비싼 물을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0원, 300원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균이 우글대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물을 먹으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우리의 이 물로 인하여서 오는 이러한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설마 물을 만드시면서 누구는 먹게 하고 누구는 먹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다 공평하게 마실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물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러라고 만들어준 게 아닌데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물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자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해서요, 그것을 불공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공평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악해서 만들어낸 그 불공평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평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공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평을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아모스서인데요. 우리 성경의 각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는 특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러한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을 추구해야 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깊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살기를 말씀하시고요, 공평을 살기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서는 공의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아모스의 맥락을 보면 공의는요, 공평의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공의라고 써 있지만 그 의미는요, 공평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공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담아서 공평이라고 쓰고 있어요.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많은 불공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외치게 하시고요, 공의, 공평을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정의와 공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다 무너뜨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모스서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좀 넘기셔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무너뜨리는 모습.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재판 장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팔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막 들쑤셔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이러한 뇌물이라든지 이러한 돈으로 인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또 보게 되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돼요? 하찮은 가격인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신 한 켤레 값으로밖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불공평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다라는 것이. 또 이어지는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폐륜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당 잡은 옷은요, 겉옷입니다. 겉옷. 가난한 사람의 겉옷은요, 한 벌이고요, 그게 없으면 밤에 그 추위를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걸 덮고 이불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전당 잡았다라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그것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공평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의 예배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는 그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자 망하게 하시잖아요. 자, 불의와 불공평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회를 보고요, 이 나라를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공평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불의와 불공평이 더 많은 것을 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이냐? 사회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 사회의 문제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악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의와 불공평,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평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 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요, 우리가 힘써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펴두고 계시죠?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2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재판정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죄목을 막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평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이 사회가 정의와 공평보다는요, 불의와 불공평이 더 많은 것은요,
그 이유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이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 뒷돈, 뇌물.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불의와 많은 불공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연한 삶인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이 돈이 주는 불의와 불공평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이런 불의와 불공평에 쓰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이죠. 서로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요, 불의함에, 불공평함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이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아셨고, 그리고 또 돈의 그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차단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많은 차단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2장 8절 말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죠. 겉옷, 전당 잡은 옷, 그 겉옷에 대한 차단 장치,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차단 장치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생각하고 돌려주면서 내가 이 돈으로 인하여서 불의함, 불공평 행하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또 공평함으로 나아가고 이래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차단 장치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또 면제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면제년. 이 면제년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이 되면 면제하라는, 무엇을 면제하느냐? 신명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자, 돈을 꾸어줬어요. 그런데 7년 되면 그것을 다 면제하라는 겁니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면제년 제도라는 차단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쉽게 어기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희년 제도라는 차단 장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년은요 50년이 되는 해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년 제도라는 차단 장치도 만드셨습니다. 희년이 되면요, 50년이 되면 종되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땅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차단 장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보기 좋게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불공평을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되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인간의 마음의 욕심 이러한 것도 아셨기 때문에 차단 장치를 만드셔서 계속해서 일깨우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은요 아주 매우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불의와 불공평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 또 신앙상을 보게 되면 이 불의와 불공평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시고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함, 불공평한 모습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대시고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불의와 불공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불의와 불공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의와 불공평을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로 바라보고 조롱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십자가상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혐오와 조롱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불공평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돈이 주는 불의와 불공평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특히 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드리면요, 최근 직원회를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 교회 앞에 공유지 화단,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직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직원회, 그러니까 지난 직원회가 9월이면 6월이죠. 6월 직원회 때 보상 소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보상이 되면 상수도, 교회 상수도 시설을 좀 그 비용으로 보태야 된다면 보태면서 좀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이제 보상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상수도 시설을 좀 교회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득 음성을 주시는데요, 깨달음 주시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는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좀 변명하듯이 좀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사택의 이 지하수가 아주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보상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상황의 다급함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큰 불의를 행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코로나가 주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인데, 나 또한 그런 안 좋은 영향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싫어하는 말, 그 말이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인데요, 그 모습을 내가, 그 안에서 갇혀 있었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서 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사는 모습, 특히 이 돈이 주는 불의와 불공평을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정의와 공평을 살아내기 위해 소유해야 될 말씀,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요 내던져서 넘어뜨려 가지고 그 머리가 땅바닥에 있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면 그 머리를 짓밟는 겁니다. 그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는 행동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처박혀가지고 짓밟히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짓밟혔다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모욕적이죠.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그 심정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모욕감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의와 불공평을 가져오는 것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멸시인 것입니다. 멸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멸시. 돈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 사회의 많은 불의와 불공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유,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멸시하는 그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나가게 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너는 존중받아라, 너는 멸시받아라, 너는 땅에 짓밟혀서 아주 정말 최악의 모욕을 받아라,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존중받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멸시, 누군가를 멸시하는 이러한 마음, 그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이러한 어떤 불의한 모습, 불공평한 모습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배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멸시의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악한 원죄에 관한 모습이요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멸시할 입장 전혀 아니다? 그래도요 다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못났거나 나보다 못 가졌거나 이러면요 멸시의 근성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의함을 만들고요 불공평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회상을 보게 되면 너무 심해서 뭐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말은 뭐 존중한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 앞에서 존중 많이 얘기하지만 멸시가 그 눈에 서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멸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멸시한다면 그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시의 반대인 존중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정의와 공평을 살아내기 위해 소유해야 할 말씀,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이번에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81쪽입니다. 7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281쪽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예언을 외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칠 때에 6장에서 보게 되면 6장 1절에 그 제사장들,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불의함을 책망하는, 지적하는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들을 때에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불공평한 그러한 자다, 그 온상이다라고 아모스가 막 아마샤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고 외치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7장 12절 13절에서 보듯이 아모스에게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설쳐대냐? 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는 베델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네 고향으로 가라.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아모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흔드는 아모스를 아마샤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의와 불공평을 가져오는 것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기득권. 이 기득권 자체는요, 사회 존속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대통령 필요하죠. 대통령 그 자리에 필요합니다. 뭐 국회의원 자리에 필요합니다. 또 판사 자리 필요하고요.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 자리 다 필요합니다. 유지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 돌아가려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공평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이다라는 말이 필요한 건데 안 좋은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요, 아모스를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의함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아마샤의 밀어내는 모습에 대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나는 너처럼 기득권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한 나라의 제사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너처럼 그런 자리 없다. 나는 그냥 목자이고 나는 선지자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거다, 순종해서 예언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의와 그들의 불의와 불공평을 지적하려면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불의하고 불공평을 행하는 것, 회개하라고, 멈추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렇게 아주 전혀 어떤 자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아모스처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다 같은 족속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죠. 다 같은 족속이 되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같은 족속이면서 자기가 행하면서 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러니까 남을 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말을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혹시 나는 똥 묻은 개가 아닌가, 그러면서 겨 묻은 개를 막 나무라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불의와 불공평을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살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살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리라는 부분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서 멸시 부분도 우리의 사람의 근성에 모두 다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 욕심, 또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도요, 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정의와 공평을 살려내기 위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에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리에 대하여서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리를 차지하고자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는 모습,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악한 모습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요. 그래야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지 않도록, 정의와 또 공평을 행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모습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말씀하시고 또 공평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또 불공평을 행하는 모습들,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불의와 불공평에 정말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을 보니 돈 때문에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멸시, 악의 근성인 멸시가 불의와 불공평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로 인하여서 불의와 불공평이 만들어지고 있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불의하라고 불공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공평을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매이고 끌려다니는 모습 소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당한 모습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멸시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으로 항상 힘써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중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멸시를 철저히 경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자리를 지키고자 불의와 불공평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하겠는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며 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돈으로 또 멸시의 그 근성으로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의와 불공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를 위하여 이러한 불의와 불공평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회의 모습은 한 개인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 나 한 사람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평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